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난주에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가난하다는 의미가 뭐였죠? 파산당하여 빈 틀터리가 되어진 상태. 빈 그릇에, 결국 우리는 그 빈 그릇에 누굴 채워야 된다겠죠? 하나님을 채울 때 천국이 나의 것이 된다. 즉 우리의 빈 그릇에 예수로 채워지면 거듭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거듭난 생명만이 천국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애통하는, 애통, 펜데오 보니까 뜻이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가. 혹시 여러분 고통스럽게 슬퍼해 본 적이 계십니까?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마태복음 9장 15절을 보면 애통은 슬픈 일을 당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께서 그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슬퍼하다. 따라서 마태복음 9장 15절의 이 의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볼 때 제자들이 금식하며 애통하게 된다는 의미의 말씀이라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제자들은 펜데오,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보통 이 펜데오라는 이 말은 눈물을 흘리는 것과 함께 사용됩니다. 그래서 애통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쭉 찾아보면 이 애통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역시 성경에서도 괴로워하며 슬퍼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슬픔과 괴로움에 눈물을 흘리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다? 애통이다. 혹시 여러분 애통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슬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슬퍼한 적은 없습니다. 애통하면서 슬퍼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애통은 안 한 것 같아요. 마음이 참 아팠죠. 주님께서 참 슬픔과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는 현상을 나타내는 애통이라는 말을 했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본능적으로 좋아할 것이랄까요? 싫어합니다. 누가 슬퍼하는 것을, 괴로워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경쾌한 화려한 그런 삶을 대부분 추구하려고 애를 쓰죠. 따라서 애통하면서 우는 자에 대해서 이 세상은 불쌍하다라고는 말할지언정 복이 있다라고는 아마 아무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애통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이 세상은 결코 애통하는 자를 향해서 복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이 세상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뭐예요? 이해가 불가한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죠.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애통을 모르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되는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참동 이 애통의 참 은혜의 뜻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 심령이 가난해서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깨달으신다는데.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순간부터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달고 크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달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오늘 성령 인도하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져서 애통하는 그 은혜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은 어떤 애통일까요?
어떤 애통?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애통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즉 파산하여서 빈 틀터리가 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 파산되어진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 자만이 참된 애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3절과 4절은 그야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파산을 당하여 오직 하나님을 채운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인데 그 사람들만이 애통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애통. 애통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선하심을 의식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과 나의 죄된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탄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나는 이처럼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며 애통해야 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붙드는 것이 애통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이것이 죄에 빠져 있는 것인지 그건지 도저히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애통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그 모든 긍휼하심 은혜를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의 죄됨을 바라보고 애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애통은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나오는 애통인 것을 보게 되죠.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줄 때 비로소 우리는 애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정말 이 애통하는 것처럼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아버지라고 불러보신 적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이 진실로 내 삶의 주인 되시기에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무 기쁩니다. 날 용서하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그 감격 속에서 주님의 손을 붙드신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지은 죄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그 모습들이 결국 애통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 또한 애통의 또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에 보면 참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 또한 그를 사랑했고 예수의 수제자라고 자랑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 예수를 모른다고 배반하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22장 60절로 6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다기고 울더라. 주께서 이렇게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토록 자신을 사랑했던 주님을 배신한 자신의 인악한 모습을 발견한 베드로, 그는 살며시 돌아보는 주님의 그 눈초리를 뒤로하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애통의 모습이죠. 이게 통곡의 애통입니다.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7장에 보면 바울의 애통이 나옵니다. 바울이 어떻게 애통하냐면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바울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면서 바르게 살고 싶은데 오히려 그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애통을 느꼈던 거예요. 결국 애통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뭐 하는 거다? 슬퍼하며 회개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 애통은 자신과 곧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에 대한 애통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연합을 간절히 소원하는 그리워하는
애통인 것입니다. 이게 애통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러한 애통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정말 이 애통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애통의 삶을 방해하시는 난 애통하고 싶은데 주님 앞에서 정말 눈물 쫙 흘리면서 정말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만나 그 기쁨으로 살고 싶은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성경은 말하기를 가장 큰 방해 요소가 자기 의로움,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지난주에 살폈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9절 1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자신의 의를 기억하며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애통이 없어요. 그냥 지는 지고 하나님 따로 국밥. 이처럼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주께서 말씀하신 애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자신을 어렵게 여기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달리 그 자리에서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애통하게 되죠. 이때 예수님은 바리새인은 죄사함과 위로를 받지 못하고 성전을 떠났지만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세리는 그 자리를 떠날 때 이 죄사함과 확신과 함께 존귀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고 그 성전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세리가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린 자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적 이 부패함을 깨달으면서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주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용서함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위로하심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이제 병원에 우리 구역 예배 때 내가 또 어른들 야단쳤는데요. 그죠? 우리 어른들이 잔소리 들어서 죄송합니다. 항상 잔소리 들어서 너무 죄송한데 그 병원에 오신 분 뒤에서 기도를 쫙 하는데 우리 교회 할매들은 들어오면서 시끄러웠어. 그래서 이제 그 근사님이 기도하다가 이제 밖으로 씩 나가시더라고요. 그 찬양하면서 들어오실 때 그래서 내가 구역 예배 들으면서 다른 교회 권사님인 것 같긴데 그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하는데 떠들 뿐이 나갔다 아닙니까? 앞으로 기도하이소. 오늘은 그래도 그나마 좀 기도하대요. 아이고 참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맑게 알아들어서 그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 교회를 또 판단하는 한 요소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하나님의 저 기도 모습 속에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예로 제가 제 짝지를 만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모르죠. 아니요. 내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그 모습 보고 집사람 친구가 반해뺐어요.
그 지가 바라면 지가 내랑 사귀기 위해서 느낀데 지는 못하고 감히 못하고 우리 짝기를 속여준 거예요.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기도했는데 그게 음침스럽게 멋있어 보이고 있나 봐요. 기도 한번 멋지게 해보세요. 혹시 남자친구 생길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내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면 지금 이제 서서히 이렇게 꿈의 나라로 가니 꿈의 대화를 나누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꿈의 대화를 거치고 말씀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이상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어쨌든 자신의 의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 애통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또한 내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좀 끔찍한 죄를 범한 상태를 보면서 성도들에게 아무런 교회 근중도 하지 않고 그냥 감싸려고 하자. 왜 공동체 안에 죄악에 대해서 통한 얘기는 그 마음이 없느냐고 따지면서 고린도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이 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통한이가 애통이에요. 통한이가. 바울은 주님의 교회가 공동체가 그 안에서 정말 벌어진 끔찍한 죄악에 대해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하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펜데오, 즉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쓰면서 자기가 아프다고 말해요.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항상 생각할 때마다 그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쭉 28절에 11장 23절 28절에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크게 떠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거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장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다 함께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구약에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참 선지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거했을 때 참 선지자들은 정말 눈물로 통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요엘 선지자나 다니엘이나 이런 분들 정말 통회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 멀리하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간절히 외치며 그들을 향해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말세가 되면 이단 세력들이 교회를 파괴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또한 거짓 가르침들로 교회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워진 교회 속에서도 바른 성경의 말씀이 증언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만담 형식으로 강론으로 끝나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귀한 말씀에 대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그야말로 세속주의적인 그러한 말들이 난무하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또 참된 생명수와 같은 하늘의 떡을 먹이는 그러한 이 시대를 보면서 그들에게 이것이 넘칠 수 있도록 참 생명의 생수와 참된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애통해하면서 그들에게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떨 때 애통해야 되는가?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 꾸미는 교회만 아니라 이 땅의 바른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 말씀을 향해서 수고로운 삶을 사는 그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아가 내 개인의 몸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하나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고 애통해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죄의 노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교회를 떠나 있는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 참 마음 아픕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명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참 성령의 만지심이 은혜가 있을까? 성령의 만지심이 있으면 저들 가운데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 성령의 만지심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저들이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감동의 은총을 부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간혹합니다. 매일 안 해요. 간혹합니다. 왜 웃어요? 솔직히 해야 돼. 매일 하면 거짓말쟁이 되는데 매일 하지 않으면서 매일 한다는. 그래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그런 자가 있다면 내 이웃 가운데 그런 자가 있다면 정말 애통해하며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정말 애쓰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오기 전에 제 막내 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자 결단코 멸절되리라는 그 말씀 줄을 쫙 꺼가지고 형님 질문할 게 있는데 질문해라. 이 땅에 착하게 살고 불교 아무거나 믿고 착하게 살면 그럼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길은 다르지만 그냥 결국 한 가지 길인데 라고 묻더라고요. 그게 종교다원주의다.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착하게 사는 것 같고 선하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기준에 보면 다 똑같아. 그 선한 기준이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거든. 그들이 볼 때는 불교든 마오시든 무슨 다 길은 다르지. 그러나 한 길은 똑같아. 그들의 길은 지옥이다. 그 유일한 길이 예수라는 말을 전해주면서 똑바로 예수 믿어라. 네가 똑바로 예수 안 믿으면 네 와이프는 죽어도 예수 안 믿을 거고 네가 곧따라 살면 네 아들, 네 딸도 죽어도 교회 안 나올 거고 아버지가 남편이 똑바로 살아야 아내에게 여보 교회 갑시다. 얘들아 교회 가자 할 때 겨우 뭐 그런 거지. 네가 그렇게 살면서 교회 가자. 백날 해봐라. 죽어도 교회 안 간다. 여기 오기 전에 바로 나 전화했어요. 통화하고 왔습니다. 바로.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을 보면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배 명절 때마다 또 제 아버지 추모 예배 드릴 때마다 하면 눈물 나서 기도하면 우리 가족들 조카들 이름 다 부르면서 기도하면 운다고 기도가 안 돼요. 운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참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나타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고 애통해야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인봉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책을 보면서 저거 어떻게 볼까 하고 눈물 흘리며 탄식합니다. 계시록 5장에 있거든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피우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다시 할 때에 5장 5절에서 장로 중에 한 명이 울고 있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7인을 떼셔서 그 내용들을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우셨잖아요. 그렇죠? 죽은 나사를 바라보고 우셨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목자 없는 같이 유리방하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슬피 우셨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시면서 탄식하면서 우셨던 우리 주님, 바로 이게 진리가 없는 세대를 향한 또 우리가 서야 할, 우리가 가야 할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지금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효성아, 누구야? 이렇게 되면 어떻겠니?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성령의 마음을 갖는 자들마다 자신의 죄악과 이 세상의 불의와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고통받는 모든 비참함과 그 저주를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대강 대충 사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진리에 떠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그 자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좌 앞에서 우리의 죄가 정말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그 마음에 제가 씻겨지는 위로함을 받는다. 요한일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죄의 사유하심의 위로함이 있다는 거죠. 예수의 피로 영원한 지옥에서 합당한 죄악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악들이 씻김을 받는다는 위로. 많은 사람들 교회에서 성경 말씀으로 위로함 받고 싶습니다. 위로함 받고 싶어서 말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이 칼일지라도 그 말씀이 내 속에 정말 큰 몽둥이 같은 말씀으로 후려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깨닫게 하면 그것이 곧 위로의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이 사회로 인해서 애통하는 심령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넘칩니다. 계시록 7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성령 위로가 넘치게 될 겁니다. 장차 우리를, 여러분들을,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비록 이 세상에서 저를 신음하는 그 상태에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의 마귀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이제 가나 혼인잔치의 그 집처럼 최고의 승리의 그 은혜를 누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기다리십니까? 그 날의 승리가 장래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다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의와 거룩만이 존재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이 다 가게 될 것입니다. 다 가실 수 믿죠? 더 이상 저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이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속죄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1장 3절 4절 다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예,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이 애통은 그냥 대강 우는 게 아니에요.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정말 가슴을 찢으며 금식하며 흐르는 눈물, 나라를, 교회를, 이 땅의 사람들을, 내 가족들을 보며 애통해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